이제 하나님의 말씀 찾으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 12절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 1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클로에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아멘. 자, 우리는 어제 2012년, 13년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 교회 잘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을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들도 스스로 교회 생활을 통해서 교회에 뜨거운 어떤 기운이 일어나고 있고 자기 자신들이 좀 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과 또 흥미를 가지고 보고 있고, 그래서 깨닫는 그런 은사를 받아서 기쁜 마음으로 교회 생활에 동참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의 체험을 간증하고 있는 것을 같이 알아봤습니다. 자, 이럼에도 우리가 2023년도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을지라도 2023년도에 우리 앞에 계속 남아있는 문제는 우리가 더욱더 기존 자라남보다 더 많이 자라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전부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라난다는 얘기는 우리가 주님의 2022년, 2023년도에 이제 주님께서 너희 잘 자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한편으로는 더 지금보다 더 자라나야 될 우리의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3년도에 하나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지만은 또 그 동시에 좋은 말씀이 더욱더 좋은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을 더욱 계속 듣고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키우는 방식은 우리 안에서 세상적인 생각들, 그냥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생각들, 하나님과 떨어진 생각들, 이 생각들을 말씀에 의해서 조명해 주시고, 그런 생각을 우리 밖으로 밀어내서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고치는 방법이시고 이것이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앞으로 더욱더 자라나려면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조명을 받아서 내가 모르고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조명을 받고 그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했던 그런 생각들을 버려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자라나는 유일한 방법이고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들은 2023년도에 하나님께서 좋은 한 해를 허락해 주셨으므로 더욱더 이 자기 자신들이 생명의 말씀 안에서 자라나는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의 특성상 우리 사망에 속한 우리들, 아직 어린 심령을 갖고 있고 어린 생명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은 우리에게 내가 미치지 못할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 움직이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무슨 지적이 필요하겠습니까? 내버려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적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단지 자라나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이 우리를 조명하고 책망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라나는 유일한 길은 이 말씀의 책망을 듣고 그 책망이 하는 그 부분을 내가 고쳐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자라나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드렸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방식으로 역사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실 이 일은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했겠죠. 그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는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말씀의 조명을 받았을 때는 그것을 내가 할 수가 없는데 그것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내가 못하는 걸 왜 하라고 합니까? 이렇게 여기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은 그 말씀이 그것을 지적하는 주님의 말씀의 뜻은, 그것은 내가 너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좀 널 인도하고 있으니까 내 말을 잘 듣고 잘 견디고 인내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널 그런 사람으로, 네가 안 되는 사람을
안 되는 너를 되는 너로 내가 만들어 줄 것이니까 이 말씀 듣고 순종하고 따라 나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뭐 이것 해라 저것 해라 그런 형식으로 띄고 우리에게 다가오지만은 그러나 그런 사람으로 종국적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느낄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형제를 나보다 낮게 여기라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되죠.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내가 널 그렇게 만들 것이니까 내 말 듣고 네가 거기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인내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간증이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지나온 과거를 한번 돌이켜 본다면 여러분들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 어느 순간인가 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 것인 것이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주시고 또 책망도 하시고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런 자라남이 있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 들으려고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고 말씀이 여러분에게 아프게 다가와도 그것을 잘 인내하고 견뎌내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과정이 바로 내가 자라나는 과정인 것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알지도 못한 사이에 내가 변화되는 그런 과정이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해야 될 기본적인 생각인 것이고 이것은 지금 이 에베소 교인들, 고린도 교인들한테 사도 바울이 쓰는 이 고린도 전서에서도 그런 생각이 항상 배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말씀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자, 고린도 교회도 바울이 처음에 칭찬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 편지를 쓸 때 초반부에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에 내가 항상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너희들은 그 말씀에 의해서 지식과 구변과 지식에 풍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너희들이 그렇게 견고한 상태에서 그 지식과 구변과 지식에 풍족한 상태에서 마음이 결국 견고해지고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나타날 때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좋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정말 고린도 교인들이 받은 축복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이제 본론에 들어와서 또 그들을 더 키워야 되기 때문에 이들에게 책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고쳐야 될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세상으로 봤을 때는 이 책망하고 지적하고 너에게 분쟁이 있고 분파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거 뭐 너네들 정죄하고 저리 꺼져버려라 이렇게 식으로 우리는 생각하지만은 바울이 생각할 때는 그런 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널 이걸 고쳐서 이 부분을 고쳐서 너희들이 좀 더 자라나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망이 징벌이나 징계나 어떤 이 벌금이 아니라 뭡니까? 죄의 징계가 아니라 이것을 키우기를 위한 것입니다. 이들에게 옛 생명을 버리게 만들고 새 생명이 그 안에서 자라나도록 만드는 것이 바울이 여기서 얘기를 하고는 책망이고 조명이라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들도 여러분들도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실 때 바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방식으로 말씀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을 받을 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쉽게 좋게 여러분들이 들리지가 않을 것이겠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 잘 듣게 되면 그것이 없으면 나는 고칠 기회가 없는데 내가 잘못되어 있는지도 모르는데 이것을 여러분께서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고 이 책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라나야 된다. 잘 견디고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되면 종국적으로 이 책망에 의해서 내 눈이 밝아지고 내 행동이 바뀌게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시고 이 책망을 보는 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자체부터 책망을 보는 그 자체부터도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을 때 너네 에베소 교인들이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자라고 있지만은 그런 와중에서도 너희 중에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어린 부분이 있어서 서로 분파가 있고 서로 분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지적해 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제거해서 이들이 더 그만큼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쓰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교회에도 당연히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아, 글로웨의 집 사람 편에서 내가 들었는데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고 내가 들었다. 너희들에게 분쟁이 있다고 들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나는 바울에게 속했고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고 나는 게바에게 속했고 나는 그리스도에 속했다고 하는 그런 파당의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선 글로웨의 집 편으로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의미에 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시고 그리고 너희에게 분쟁이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분쟁의 근원이 무엇인지 분쟁이란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분쟁의 실질적인 내용으로서 나는 바울 사도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이 게바는 베드로죠. 나는 베드로 사도에게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에 속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각자 누구에게 속했다고 한 교회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의 잘못된 점에 관해서 바울이 어떻게 지적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먼저 11절 읽고 글로의 집 사람을 통해서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 관해서 같이 상고해 보도록 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된 동기가 글로의 집 사람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사정을 듣고 편지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우선 이 글로에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이건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글로에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었기 때문에 이 글로에는 고린도 교회 교인으로서 에베소를 뭐 상업적으로 어디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가족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에베소에 갔을 때 바울을 만나서 고린도 교회의 사정을 바울에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내가 글로의 집 사람들의 편에 내가 너희에 관한 소식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 글로에가 어떤 사람인지. 그런데 글로에는 여자 이름이라 그럽니다. 여자. 그 고린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자의 집 가장인 모양이죠. 글로의 집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 이렇게 보면 우리는 이걸 읽고 그렇게 바울이 글로의 사람의 얘기를 듣고 이제 편지를 썼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것이 사실상 어떤 의미냐면 이 글로의 사람의 집사람으로부터 바울이 듣지 않았더라면 이 바울이 이 에베소 고린도 교회한테 이런 이 아픈 소리를 쓸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쓸 기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모르니까 안 쓰는 거죠. 뭐 안 쓸 수밖에 없는 거 편지를 안 쓰는 거죠. 편지를 안 쓰면 그러면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 자신들이 파당이 있는지 분파가 있는지 자기 자신은 알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얘기해서 너희들의 분파가 있다고 얘기를 해서 그걸 곧 바울의 얘기를 통해서 이들이 고쳐야 될 것을 인지하게 되는 것이지 그냥 내버려두면 그대로 분파가 있는 대로 분쟁이 있는 대로 그대로 그냥 신앙생활을 할 것인데 그렇게 되면 그들은 자라나지 못하는 것이고 어린 모습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요한 얘기인 것이죠.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꼭 글로에를 통해서 글로에가 바울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꼭 필요한 얘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린도 교인들이나 아니면 우리 지금 현재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 글로에가 괜히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괜히 바울로부터 책망의 서신을 받았다. 그죠?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글로에가 바울한테 갔으면 그 바울한테 인사를 하고 오지 왜 가서 이 교회의 사정을 다 얘기했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고자질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진리의 눈에서 보면은
진리 앞에서는 여러분들이 있는 거 없는 거 다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사정들, 모든 생각들, 모든 일들을 다 말씀 앞에 내려놓고 여러분들은 말씀과 같이 여러분의 마음을 공유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제대로 조명받고 어떤 것이 잘못되고 어떤 것을 고쳐야 될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온전히 이 말씀에 의해서 그 인도함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거는 지금 근로에는 고자질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생명의 말씀을 갖고 있는 바울에게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 잘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렇죠? 이건 절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그런 세상 눈으로 봤을 때는 괜히 쓸데리 없는 얘기 왜 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과 이제 같이 신앙생활을 하죠. 같이 교회생활을 하는데 거의 매일 만납니다. 거의 매일 만나지만은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난지를 제가 다 파악하고 있는 것이 제가 여러분을 인도할 때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추측해서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사정을 될 수 있으면 좋은 기회에 그 여러분의 사정을 알고 있을 만한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물어봐서 저분은 어떠냐, 저분은 어떠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게 직접 얘기를 안 해도 저는 딴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에 대해서 듣는 얘기를 가지고 여러분을 판단하기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건 물론 여러분들이 나한테 직접 들어야지 왜 또 한 달이 걸러서 들은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직접 들을 필요가 있을 때 저는 여러분 불러서 여러분으로부터 직접 드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여러분들이 저한테 얘기하지도 못할 얘기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주변 형제들한테는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면은 전 주변 형제를 통해서도 전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의 어떤 여러분의 비밀을 알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아야 여러분들을 제대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초창기에 보면 이런 일들이 수시로 있었지만은 대부분 우리가 처음에 여기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을 때 보이는 반응은 왜 내 얘기를 목사님한테 일러가고 목사님이 날 불러서 책망하게 만드냐 이렇게 하는 거죠. 왜 고자질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적이 없어요? 있었죠. 그냥 왜 그래갖고 왜 그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나 혼나게 만들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한테 사정을 알게 된 것은 글로의 집을 통해서 알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사울은 떳떳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 바를 이렇게 글로이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네 글로이가 나한테 고자질해서 내가 알게 되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진리의 말씀은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진리를 우리에게 나눠주는 그 사람에게 알려줘야 되는 것이 맞다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초창기에는 전부 저한테 밑에서 무슨 사정이 있어서 저희가 와서 얘기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왜 거기 가서 얘기하고 왜 목사님한테 일러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몰라서 그렇다고 말씀드렸어요. 몰라서 그런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혹시 이게 일러 바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저주저 하는 사람도 있죠. 또 그럼 저 사람한테 얘기하면 저 사람이 가서 또 목사님한테 얘기할 것이기 때문에 저 사람 앞에서 내가 입을 봉하고 있어야지 하고 딴 사람한테는 얘기해도 그 사람한테는 얘기를 안 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도 있죠. 지혜로운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사망의 길로 스스로 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바울의 경우에 봤을 때 글로에가 와서 에베소 고린도 교회의 어떤 그 여러 가지 문란하거나 아니면 무질서한 그런 상황을 바울에게 얘기할 때 그것이 어떤 그냥 일러 바치는 그런 개념으로 얘기를 했더라면 바울이 판단을 했겠죠. 야, 글로에야 왜 너는 그렇게 형제들을 고자질하고 있냐. 그렇게 그들을 군림하기 위해서 그들을 낮추기 위해서 네가 오덕파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분명히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앞에서 무슨 얘기할 때는
자기가 바울 앞에 떳떳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떳떳해야 그 얘기를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또 그 사람도 바울 앞에서 바울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는 거죠. 왜 그런 식으로 하느냐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자기 일이 혹시 목사님에게 알려지는 그런 어떤 다른 루트를 통해서 알려졌다 이렇게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이고 내가 그런 것들이 내 사실들이 목사님에게 알려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알려진 것이고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면 유익했지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사실상 우리들이 초창기에는 그랬지만 요즘에는 아주 어린 사람 이외에는 이런 일을 별로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초창기에는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이죠. 누가 와서 왜 위에 가서 얘기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요즘 많이 그런 어떤 일들이 그런 어떤 항의가 들어오지 않고 있다.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바울도 지금 그냥 근로의 지표를 통해서 너네들이 이렇게 분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보면 그럼 이 고린도 교인들은 그렇게 남한테 그러니까 바울한테 일러 바쳤다는 그런 개념이 평정이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그건 이미 그런 건 지나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아무런 그냥 그 책망 없이 그냥 아무런 어떤 꺼리낌 없이 이 근로의 집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만일 에베소 고린도 교인들이 근로해 놓고 막 이렇게 책망하고 손가락질 한다면 익명으로 얘기했겠죠. 내가 어떤 사람들 통해서 들었는데 이렇게 했겠다, 이렇게 했다, 이런 너희들이 이렇더라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근로회라는 이 이름을 댄 그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이것들을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이 이름도 밝혀도 아무런 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들은 믿음이 굉장히 높은 단계죠.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높은 단계에 있는 고린도 교인들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수준에 도달한 사람이라면 자기 건이 어떻게 알려졌다고 내 형제를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알려준 형제를 손가락질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아직까지 어린 사람인 것이고 이 고린도 교회 수준에 다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했다면 여러분들 그 수준은 고린도 교회의 믿음의 수준에 도달하는 분들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이 아무튼 근로의 집을 통해서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울의 이 얘기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어떤 영적인 의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 분쟁이 있다는 말에 관해서 같이 한번 보십니다. 자, 11절 다시 한번 읽고 후반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 분쟁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단순하게 그 교회에서 뭐 하나를 나누기 위해서 뭐 이렇게 이 쌀을 나누고 뭐 일을 교회 일을 물리적인 교회 일을 나눠서 하는 일로 이렇게 분쟁을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 자체에서의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고 그 교회 생활하는 자체에서 어떤 분쟁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그리스도에 관한 이해에 관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그 자체에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 각 사람들이 예수를 알 때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하고 아직 어린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분쟁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물리적인 세상적인 분쟁이 아니라 그들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여러 가지 다른 행동들 때문에 서로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쟁의 근원이 무엇이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형제의 다른 생각이 있고 투쟁이 있고 분쟁이 있는 것이고 당파가 지어지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게 되면 이게 옆에 형제들과 제대로 어울리게 되는 것이지 서로 다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 얘기를 하기 전에 10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말을 한다는 얘기는 같은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를 한다는 얘기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그리스도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 한 그리스도를 너희가 같이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분쟁의 원인은 그들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가 아직까지 어린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각자 다른 그리스도를 갖고 있다. 뭐 많은 부분에 합치가 되지만 일정 부분 고쳐야 될 부분에서는 합치가 안 되는 부분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분쟁이 없게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분쟁이 없게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이들이 어린 그리스도를 아는 어린 생명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더 자라나면 되겠죠. 자라나면 됩니다. 우리가 어제 그 송구영전 예배 드릴 때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보기 선하고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연합하고 동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냐면 오직 우리가 자라나는 것이 우리 비법이라고 말씀드렸고 자라나게 되면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하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합하여 동거하려면 투쟁이 서로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연합하여 동거하려면 투쟁이 없어야 연합하여 동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연합하여 동거하지 못하는 그런 이 고린도 교회를 얘기를 할 때 그들의 문제점은 결국 그리스도의 이 생명 안에서 좀 더 자라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어제 한 말씀하고 합치가 되는 것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 이것이 동거하게 되면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이 선하고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도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없다면은 그들이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봤을 때 이게 선하고 아름답다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거기서 좀 제거해야 될 요소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지금 바울의 말씀에 의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분쟁을 제거하게 되면 말씀을 듣고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말씀을 듣고 너희 가운데 서로 분쟁을 제거하게 되면 너희가 그만큼 자라나게 되는 것이고 옆에 형제들과 같이 한 문지체를 이루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분쟁이 있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자람이 미숙하기 때문에 분쟁이 있는 것인데 이제 그 분쟁을 제거하는 그 분쟁의 요인에 대해서 바울이 그 다음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은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형제들과 어떤 다툼이 있고 의견이 좀 다른 그런 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자라남이 그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그 잘못된 생각들을 바꿔 나가는 것 이렇게 되면 바뀐 만큼 생각이 바뀐 만큼 행동이 바뀌고 그만큼 우리는 자라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점차 분쟁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날 말씀하고 목강은 지금 쉬고 있지만, 목요일 날 만나서 우리가 이 얘기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 각자가 다 다른 간증을 하죠. 자기 자신은 말씀을 듣고 있는 과정에서 이렇게 깨달았다. 난 이것을 깨달았다. 난 저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 깨달음이 전부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똑같은 생명의 말씀인데 나는 이런 방향에서 깨닫고 어떤 사람은 또 저런 방향에서 깨닫고 다 깨닫는데 이것을 가만히 듣고 있다 보니까 듣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이게 그리스도의 생명 말씀 안에서 깨우침이기 때문에 이 모든 말씀들이 다 유익합니까? 아니면 다 무익합니까? 내가 몰랐던 생각들이 옆에 형제가 깨달은 것을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도 좀 눈이 밝아지게 되는 것이고 또 내가 깨달은 것을 내가 간증하니까 옆에 형제들도 같이 눈을 뜨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각자 다른 깨우침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다른 깨우침이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 통합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형제가 연합해 동거한다는 그런 의미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어떤 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한데 그는 다르다고 해가지고 나하고 구분이 된다 해가지고 그것은 내가 배척해야 될 대상으로 본다면 나는 아직까지 어린 마음이죠. 어린 마음인 것입니다. 나는 못 깨달았는데 정녕 저걸 깨달았다. 내가 다 그냥 뭉뚱그려서 내가 다 혼자 깨달아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어린 사람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직 더 자라나야 되죠. 이런 말씀을 듣고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것이 그 사람이 자라나는 길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되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깨우침을 여러분들이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분쟁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못하는 걸 저 형제가 했다고 해서 내가 깨달았다고 해가지고 내가 분쟁을 갖는다면은 그것은 아직까지 그 생각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같이 이 그리스도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들은 우리는 바꾸고 버려야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분쟁이 없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 두 번째 말씀이었던 것이고, 자, 이제 그 분쟁의 내용에 관해서 이제 바울이 좀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자, 이 고린도 교회에서 유명한 분들이 다 여기 이름이 등장하네요. 사도 바울이 있고 또 이제 아볼로가 있고 그다음에 사도 베드로 게바 사도 베드로가 있고 또 나는 그리스도라 속한 자 이런 그리스도에 속한 자는 이 그리스도는 어떤 인물은 아니죠. 지금 인물은 바울, 아볼로, 게바 이 세 사람 인물이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자, 이 네 분파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이 분파가 생기는 것은 나는 바울 스타일을 좋아해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나는 아볼로 스타일을 지식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을 좋아해 나는 게바처럼 유대인들을 중심적으로 목회하는 사람을 좋아해 뭐 이렇게 자기 자신의 선호들을 따라서 자기가 좋아하는 분파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것이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분파가 이렇게 분당을 짓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에 속했다고 할 때 이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율법보다 이제 이 어떤 이 복음, 이제 자유로운 복음을 얘기하고 있고 또 유대인보다는 이방인에 대한 사도로서 이방인을 중심적으로 이 사역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바울의 이런 성향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난 바울과 같이 자유롭게 이렇게 이 복음 전하는 것을 원한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바울 편에 설 수밖에 없는 거죠. 바울 편에 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아볼로라는 사람은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학문이 뛰어나고 성경에 능통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그 이후에 그 아볼로에 관한 기록이 나오는데 자 24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 사도행전 18장 24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자, 아볼로가 이렇게 구약에 능하고 지식이 많고 학문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아볼로파는 지식주의자파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식주의자. 바울은 자유주의자파고 그 다음에 이 아볼로는 지식주의자파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성경 예수를 믿을 때도 우리 교회는 뭐 별 큰 좋은 예가 안 되겠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을 때 지식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뭐 교파로 치면 뭐 장로교가 열심히 성경 공부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그런 사람들이 뭐 지식주의자인 것이죠. 그런 반면에 그냥
뭐 이 오순절 계열에는 그냥 불로불로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도 있는 것이고, 각자 자기 자신의 어떤 취향에 맞게 골라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이것도 하나의 분파를 구분하는 이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아볼로는 성령에 능통하기 때문에 지식주의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고 그랬냐면 게바에게 속했다 얘기를 합니다. 게바. 우리는 이 베드로 이름이 시몬, 그다음 베드로, 그다음에 게바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게바는 돌이라는 락이라는 그 이 아람어죠. 아람어로 케파스를 이제 게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돌멩이라는 그 아람어가 케파스인데, 그 돌멩이를 아람식으로, 베드로가 돌이니까, 그 아람어식으로, 부르는 것이 게바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난 게바에 속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게바가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왔다, 거기서 사역을 했다는 그런 기록은 없으니까, 그때 이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을 때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게바 베드로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그쪽 이 고린도에 와서 거기서 어떤 분파를 형성하고 베드로가 이 유대인들의 사도로서 이제 사역을 했던 것이죠. 기존의 이 유대인들로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으로 전환된 이 뭐라 그래요? 그걸 바뀌었다는. 개종이라고 그래, 개종.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중심적으로, 이, 전도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이 게바를 유대주의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8절에서 보면, 베드로는 유대인을,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사도로 삼았다 이렇게 한 얘기를 같이 한번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 갈라디아서 2장 8절.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8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럼 베드로, 즉 게바는 할례자, 즉 유대인들이 이제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도로 이제 하나님께 삼으셨고, 이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죠. 그렇죠? 이거 전부 다 누가 한 거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나는 바울파, 나는 베드로파 이렇게 얘기한다는 말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울은 이방인 사도로 보냈고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보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난 누구파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전부 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무슨 파가 있냐면 고린도 교회에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파가 있다. 자, 그리스도에 속했다는 얘기는 그리스도가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들이 말하는 그리스도는 나는 아무에게도 사람에게도 속하지 않고 난 그리스도에게만 속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야 누가 가장 좋은 말을 하는 것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그게 잘 유식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죠. 지금 좀 교회에서도 나는 어느 교회에도 속하지 않고 오직 나는 그리스도에게만 속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죠. 여러분 그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럼 난 어느 교단에 속하지 않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스도만 따라다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현대판 그리스도파인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다니는 사람이 제대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누군지 만난 적도 없으면서 그냥 그게 아무런 분파 없이 좋은 것이다 생각해가지고 그걸 주장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사람들도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잘했으면 여기서 그 사람들이 옳다고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분파로서 나이가 그리스도에 속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건 잘못된 주장이라고 바울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마저도 잘못되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바울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그 바울은 그리스도에 속했죠. 진짜 그리스도에 속한 것이고, 지금 바울이 너희 분파 중에 하나로 그리스도에 속했다고 하는 사람은 가짜 그리스도에 속한 것이라.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난 예수 믿는다 이 얘기는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고, 예수 가짜로 믿는 사람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이 내게 예수 믿는다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이 진짜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가짜 예수 믿는 사람들 난 진짜 예수 믿는다고 했을 때는 그것은 가짜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죠. 똑같은 말이지만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의 진위가 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저는 얘를 누구에 속했냐? 넌 그리스도에 속했다고 얘기했죠. 근데 얘들이 이 말을 이렇게 미리 차용해가지고 나는 그리스도에 속했다고 하면서 바울로부터 책망을 받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썩쓰니까 이 혼동이 오긴 오는데 말로만은 모르는 것이고, 그 사람이 진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보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에 속했다. 나는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참다운 진리의 고백이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나는 참 그리스도에 속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빛이 가짜가 많으니까 참 빛이 와서 너에게 비추면 너희들이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 참 빛이 참이라는 단어를 앞에 놓는 것은 그냥 가짜와 구분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이 참 빛이라고 얘기해도 가짜도 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거 한도 끝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진짜 말을 하는지 가짜 말을 하는지 그 사람의 존재를 먼저 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자, 아무튼 이렇게 이 네 부류로 분파가 생겼는데 서로 다툰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네 분파의 사람들은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게 되면, 제대로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내가 이거 바울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아볼로도 또한 그러한 것이고, 베드로는 당연히 그렇고, 또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도 전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걸 아직 모르기 때문에,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난 육신적으로 어느 걸 따르겠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소중한 것이고,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에 속했다고 하는 그 사람들 전부 다 하나님께서 다 쓰시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런 어떤 언어에 미혹되지 말고 그 본질, 그들이 갖고 있는 본질, 그들이 주장하는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걸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되게 된다면, 그러면 서로 다툼이 없고 서로 분쟁이 없고 투쟁이 없다. 분파가 없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 교회에서도 내가 못하는 일을 형제가 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시기를 하고 난 저쪽 사람이 싫어하면서 내 편으로 따뜻한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는 이것도 분파 짓는 거고 당 짓는 것이죠.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오직 그렇게 하지 말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얘기할 것이고, 먼저 또 하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또 다시 그것의 폐해를 얘기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점차 말씀을 듣고 조명받고 책망받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점차 여러분들은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안 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커나가는 과정인 것이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형제하고 당지일 필요가 없는 것이고, 내가 못하는 거 저 형제가 하면 감사한 거죠. 그리고 저 형제가 못하는 건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또 감사한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들은 형제들끼리 분파 파장질 이유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자라나게 되면 그런 일들도 있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그만큼 자라기 전까지는 가까운 게 주먹이라고 그냥 우선 저 형제가 올라가면 끌어내리고 내가 올라가야 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나오기 때문에
처음에는 잘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자라나는 그런 과정인 것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여기서 너희 중에 분파가 있다 얘기하는 얘기는 이 얘기를 가지고 너네들은 이 분파의 생각, 분파를 일으키는 그 생각들을 버리고 새로운 생각으로 너희 마음을 바꾸어 나가라. 그렇게 되면 행동도 바뀌어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의 이 얘기는 정말 귀중한 얘기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아픈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자라날 수 있고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로 귀중한 정말 아프지만 아주 귀중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책만 받는 거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교회에서 책만 받고 조명받는 거 이건 여러분들이 자라날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처음에 여러분들이 그 책망 받아서 마음이 아프고 또 여러 가지 불평불만도 나오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해서 고치시는 것입니다. 고치시고 여러분 잘 견디고 인내하시면 종국적으로 그러지 않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분파도 없고 이제 형제가 동거하면서 연합하여서 동거하면서 좀 하나님이 보기에 선하고 기쁜 그런 모습을 우리도 매일매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음 말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의 사정을 근로의 집편에서 통해서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형식으로든지 그 고린도 교인들의 사정을 알기를 원했던 것이죠. 뭐 자기가 관심 갖고 있는 교회인 것이고 사역했던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그런 관심의 산물로 근로의 편으로 이제 소식을 듣게 됐는데 이제 바울은 나는 근로의 편에서 듣게 되었다 이렇게 오픈해서 이렇게 열어놓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이 고린도 교인들은 그런 면에서 있어서는 내가 그 근로의 집 사람들을 비방하는 그런 어린 수준은 이미 지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분쟁이 있는 이유는 아직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진리 안에서 내가 진리에 모르는 부분이 내가 그 분쟁을 일으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바울로부터 지적을 받고 새로운 생각으로 바꾸고 바뀐 생각으로 우리가 움직이게 됐을 때 우리는 분쟁이 더 이상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목적으로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리고 바울이 네 가지 분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바울, 아볼로, 게바 이 모두가 다 훌륭한 사도들인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도 뭐 나쁜 단어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이 자기 자신이 아직 어린 마음으로 이렇게 분파가 생기는 것인데 이것도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말씀을 듣고 자라나게 되고 마음을 고치고 행동을 바꾸게 되면 이제 너희들은 분파가 없는 이렇게 분쟁이 없는 그런 사람들로 이제 하나로 뭉치게 된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바로 우리 교회에서도 적용되는 말씀, 교회에 적용되는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에 관한 내용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 이어서 오늘 2023년 새해를 맞게 됐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에 대한 소중함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시고 그 말씀의 조명에 의해서 자라남을 소망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2023년도 한 해에는 더욱더 장성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하고 아름다운 그런 교회다. 선하고 아름다운 각 지체들이다. 이런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한 번도 빠짐없이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